네, 오늘은 셋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 물샘과 강이 쑥이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에서 그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 첫째 나팔이 불 때에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니까 땅에 있는 수목, 그러니까 나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각종 다 이제 불에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청난 식량의 대난.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재앙 중에 하나가 식량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기근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인데 바다에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바다에 불붙는 큰 산이 떨어져서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 바다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후에는 그 일본에 있는 우리가 있었던 그 쓰나미 현상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바다에 그런 쓰나미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서 배 그 항구에 있던 모든 배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리고 도시까지 그 물이 넘쳐서 그 해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쓰나미라는 현상을 통해서도 이제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셋째 나팔은 샘이나 강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첫째는 땅, 그 다음에는 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이나 샘이나 이런 곳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게 되는데 물이나 샘에 강에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나팔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셋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그랬어요. 햇불같이 막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강 또는 샘이나 강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에 햇불같이 타는 큰 이런 별 같은 유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구에 부닥치게 되겠죠. 부닥치게 되면은 이 유성이 크기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뭐 초토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재앙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 있는 나사라고 하는 그 우주 항공을 연구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유성들이 오면은 그것을 미리 가서 요격을 해서 그거를 폭발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주를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떠도는 유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거, 조그맣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이제 크게 떨어지는 것들은 큰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뭐 한 400m 지름의 암석과 충돌하면은 1000메가톤의 폭발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200만 명에서
10억 정도의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이런 이제 연구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암석이 이제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은 그것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해서 뭐 도시 전체가 아니면 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떨어져서 엄청난 그런 이제 바다에도 떨어지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물이나 또 샘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영상 한 1분짜리 한번 보겠는데 이건 뭐 우리 원래 이 종말론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질 않고 보통 이단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종말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인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 이게 물샘에 떨어진다. 이게 이미지가 잘 이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영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번 이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이런 햇불같이 타는 그런 큰 별이 이제 지구상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바다에도 떨어지고 또는 샘이나 강에 이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게 되어졌을 때는 이 떨어지는 별이 그냥 별로 끝나지 않고 그게 뭐가 되냐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돼가지고 강이나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샘은 뭐냐면 이제 물이 나오는 근원이고, 그리고 강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재앙들이 인류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런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는 또 이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영의 세계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물이나 샘에 그 별이 떨어져서 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육적인 재앙과 영적인 재앙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 생각해서 육적인 것만, 그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것만 또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현상은요 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이제 이런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별에 대한 해석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이 별이 뭐냐? 네.
이사야서 14장 2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지켰느뇨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성, 이 계명성을 보통 사람들이 천사의 타락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뭐라면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명성이 뭐냐면은 이 계명성은 아침에 아주 새벽에 가장 밝히 이렇게 떠오는 별, 그래요. 루시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를 비유를 할 때 뭐라냐면 하늘에 있는 계명성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찬란한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생각이 들어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섬기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는 이제 그 교만. 이거는 이제 이런 뭐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에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속성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또 긍정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또 가리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제 그런 현상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 별이 또 무엇을 말하냐면 7교회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을 가리켜서 예수님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 별을 가리켜서 뭐냐면 7교회의 사자, 교제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별은요 믿는 자의 영광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이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떠냐면 해같이 저렇게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이 그 사람의 그 영광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또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별도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별. 계시록 6장 14절 3절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여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도 종이 죽도록 말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데 왜 별이 떨어지느냐면요. 계시록 8장 12절에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렇게 보세요. 침을 받는다는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태양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이게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이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쪽 만약에 어떤 부분이 어두워졌다면 그 지역은 아마 암흑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일식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껌껌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별, 실제적인 별도 이런 침을 받는다든지 실제적인 별도 떨어지고 별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그 사탄의 존재들이나 또는 별로 표현되고 있는 죄의 종들이나 또는 아니면은 성도들. 왜 별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별은 뭘 가르쳐 말하냐면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빛들이 어떤 침을 받는다. 침을 받아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공격을 받아서 일반적인 빛들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들인 빛도 역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타락한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별로 상징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이 꼬리는 뭐냐면 용의 꼬리입니다. 하늘에 이상이 보이는데 용의 꼬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별,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용은 뭘 말합니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마귀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타락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도 보면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이라고 나와요. 유다서 1장 14절에는 유리하는 별이 나와요.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 진리의 궤도를 이탈한 그런 별들,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에 대한 정리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6장 13절과 8장 12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 10절과 12장 4절에서는 사탄과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타락한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 별은 말이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종들, 일반 빛들과는 다른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종들이 타락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별이 떨어졌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별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진 것이다. 계시록 12장 4절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별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는 건 땅은 뭐냐면 타락했다는 걸 말해요. 하늘은 뭐냐? 하늘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땅은 뭐냐면 육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별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떨어졌다는 이 피프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또 하나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별이 떨어졌다는 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 같은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그것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져 버리는 이 피프토라고 하는 떨어졌다는 이 피프토라는 단어는 떨어졌다는 의미도 있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졌을 때 이 무너져라는 건 피프토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집으로 말하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가지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는 그 궤도를 이탈해서 떨어져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뭘 지금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어떻게 버렸냐?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 이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것을 떨어져 버린 것. 사랑이라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버린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죠. 별이 떨어진 것이나 나무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나 또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나 사랑을 버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피프토라는 단어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떨어졌다. 또는 어디면 무너졌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미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져 버려 나가는,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별이 떨어졌다는 영적인 의미는 별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이다. 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집이 무너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에서 이제 떠나버린 것이다. 또 더 나가는 결국은 뭐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것.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아니면 어떤 믿음의 상태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도 빛이죠. 큰 빛이 됐든 적은 빛이 됐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별들이란 얘기죠. 별들이 어디냐?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다. 그럼 뭐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은 것을 보고 빛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어디에 떨어지냐? 별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지냐?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과 물샘은 뭐냐? 물론 실제적으로도 아까 한번 본 것처럼 강이나 물에 샘에 그 햇불이 떨어져서 그 햇불이 같이 타는 큰 별이 쑥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육적인 상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도 역시 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야고보 3장 11절에 보면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샘은 우리의 입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뭘 말하냐? 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단물이 나와. 단물이 나온 다른 사람들이 달달하게 느껴서 다른 사람이 힘을 받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쓴물이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죽음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감정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단물을 가지고 있으면 단물을 줄 것이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것이고, 내가 쓴물을 가지고 있고 동물을 가지고 있고 사탄의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 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심정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디가 샘물이야? 우리 안이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샘물이 되느냐? 내 안이 물이 나오는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주를 먹으면 먹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요. 그 생명수의 강이 오면은 어디야? 내 안에서 뭐가 되냐?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샘물이 되는데 이 별이 어디에 떨어지냐?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샘물이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 되는 것이죠. 동물이 돼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안에 샘이 없는 사람, 샘이 없고 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냐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주고 뭐를 주고 기적을 주고 해도 그들은 뭐냐? 물 없는 샘이요. 그랬대요. 물이 없는 샘이요. 말이 나오는데 말은 물인데 그 물이 뭐냐면, 물이 없는 샘이라는 것은 그걸 먹어도 갈증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 물은 살리는 물이 아니고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 없는 샘이요. 물이 없으니까 그냥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사단의 세력이라든지 그 어둠의 세력의 풍조의 풍파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 이 햇불같이 타는 별이 어디에 떨어지냐? 물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뭘 갖느냐?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이, 주의 종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이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타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의 타락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오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3분의 1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 햇불같이 그 타는 큰 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 강력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독을 먹어요. 근데 독인데 겉으로 볼 때 독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물같이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란 얘기예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을 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생명수 샘을.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그 생명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보좌가 내려올 때,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랬답니다. 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네 줄기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을 먹는 것이죠. 이 생명수의 강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생명수의 강을 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 강물을 쳐버리고 이 물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다 회복을 해서 계시록 22장에서는 회복을 해서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니까 거기엔 뭐가 있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수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 복락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여기에 강과 샘에 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내 안에 비진리가 들어옵니다.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감정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을 어느 정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요, 한번 잘못 받은 걸 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666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탄이 준 말, 사탄이 주는 영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지금같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사탄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걸 더 이상 뺄 수도 없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어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주 골수분자 이런 사람들은요,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화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나 굉장히 그룹이 적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그런 이단에서 나왔을 또 다른 이단에 빠진다든지 또 다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피폐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짓이나 비진리를 자꾸 배척하는,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런 말씀이 사탄이 준 말이나 그런 비진리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만약에 진리에 있는 사람 같으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되면 알 수가 있죠. 생명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지식이라면 그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생명인지 동물인지 이거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생명수 강물로 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요. 별이 쑥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8장 11절의 말씀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 얘기는 이 별이 쑥이 됐다 이렇게 돼요. 별이 쑥이 된 의미, 별이 쑥이 된 의미를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종들의 타락을 가리키는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진리가 변질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변질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되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어떠냐?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시록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없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독초를 마시고 쑥을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일하면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진리를 거역하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독초. 이게 뭐냐?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명기에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신명기에서도 너희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한다 이랬어요. 에레미야 9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며 쑥과 바알을 섬기는 자는 쑥과 독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에레미야 9장 14절에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요. 계시록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런 말씀. 햇불같이 그 타는 큰 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진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는 것은 더 비진리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멸망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중에는 그 독국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쑥과 독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말.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거짓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뭐를 먹여? 쑥을 먹이며 그들에게 뭐냐? 독한 물을 마시고 그러나 쑥을 먹고 독을 먹으면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쑥을 먹고 독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생명수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요. 기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기근이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떤 교회에 떨어져 주의 종들에게 떨어져 성도들에게 떨어져. 그러니까 참 다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많은 그게 뭐냐? 영적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생명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꾸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뭔가 가슴에 영혼에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어떤 겁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기갈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생명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이 와서 어떠냐,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것을 아모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선지자도 타락을 하고 주의 종들도 타락하고 또 성도들도 타락하고 이렇게 돼. 왜? 횃불같이 타는 그 강력한 비진리에, 강력한 그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물이 나오는 샘터가, 강이 나오는 그 샘이 다 그렇게 독극물이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언제 이런 생수 같은 거를 우리가 사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이 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지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 우리나라에 생수가 나온다. 아니 시골에 살 때 이 서울에 있었지만은 뭐 생수를 먹는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흔해 빠진 그 물을 갖다가 사 먹는다는 것이요, 상상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산천 초목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물이 있으면 다 먹으면은 단 그런 우물이었고 참 그건 좋은 그런 약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말라버리게 되죠. 언제부턴가 오염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이나 공장이나 또는 문화와 문명이 그런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런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계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자꾸 파괴돼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땅이 파괴가 되고 바다가 파괴되고 강이나 물샘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꾸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주의 종들이 자꾸 세속화되고 진리의 말씀, 진리 가운데 생명수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보면은 다른 큰 이전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열이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인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이 3분의 1에 내가 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의 꼬리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별이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의 꼬리에 맞아도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의 꼬리에 맞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 용의 꼬리에 맞고 떨어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용의 꼬리를 맞는 게 용의 꼬리를 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용의 꼬리를 잘라서 먹어야 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진 용입니다. 마귀를 계시록에서 마귀를 어떻게, 창세기에서는 마귀를 어떻게 하냐면 뱀으로 표현을 했어요. 뱀으로.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마귀를 뭘로 표현했냐? 7머리 10뿔이에요. 이게 한 뿔이 하나가 아니야. 이거는 지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 저 밖에 아니요, 바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졸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말씀 듣고 나가서 살려면 사는 것도 막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거를 대항한 사람이 되면은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 이게 해를 입었어요.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지고 덤비고 이 여자는 뭐냐면 태양을 입어버렸어. 그리고 머리에는 7면류관을 7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별을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용을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이깁니다. 이 용이 이렇게 이럴 때는 여러분은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태양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 찢고 세마포를 입고 이랬을 때는 이 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이 용의 세력의 꼬리에 맞아서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성도들의 타락을, 교회의 타락을, 주의 종들의 타락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 이렇게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삼키려고 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했는데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그러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마귀를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냐? 이 베드로는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예요. 사자 한 마리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마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와가지고 그냥 뭐 조그마한 뱀이 wal락wal락 이러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서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냥 틈만 삼키면 콱 물어서 손을 뜯어버리고 눈을 뜯어버리고 코를 뜯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한 번 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조그마한 별도 아닙니다. 큰 별이 떨어집니다. 대단한 주의 종들,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도 떨어지니까 얼마나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별이 떨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가족을 죽여. 내가 만약에 내 안에서 이것이 떨어지면 내 안에 떨어지면 나로 인해서 가족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주의 종에게 떨어지면 교회를 죽여요. 구역장이 받으면 구역을 죽여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햇불같이 타는 이 별 하나를 통해서 3분의 1, 땅에 있는 3분의 1이면 여러분 사람으로 친다고 그러면 70억인 거죠. 20억이 죽는 겁니다. 20억이 죽으면 20억에 죽는 걸로 끝나니까 그 여파가 엄청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3분의 1이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3분의 1이 무너진다면 경제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어두움 속에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덥지만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이 정도 40도도 안 되는 이 더위 못 이기면 대환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대환란을 이기려면 40도를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에어컨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버텨서 면역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동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수수수 떨어집니다. 햇불같이 타는 별들도 떨어집니다. 선술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에 내 신앙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기도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 2,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아버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7도, 80도, 38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우리 심신을 지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악한 영의 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삶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로 지친 영혼들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수의 강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아버지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당면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정신력을 강화시켜 주시며 영력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주의 은사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타락하면 내 가정을 죽입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살면 내 교회를 살립니다. 내가 살면 이 교회를 살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를 죽입니다. 민족을 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아버지 타오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용의 꼬리를 잘라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의 꼬리에 맞아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마귀를 내려가여 용의 꼬리를 잘라내고 승리하여 밤하늘의 저 빛과 같이 태양빛과 같이 아버지의 달빛과 같이 별빛과 같이 찬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인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을 역사
해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육체를 씻어주고 정신을 씻어주고 감정을 씻어주고 생각을 씻어주고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상신 무당신 불교계신 영화는 영에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노의 영들 슬픔의 영들 우울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매의 색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피곤의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고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사탄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질병을 입고 피곤을 주는 원수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원수마귀들,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원수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솟아날지어다.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분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위로 지친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성령 충만해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기도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빛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의 꼬리에 맞아도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용의 꼬리를 잘라내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피곤의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떠나갈 것, 질병의 색들은 떠나갈 것,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 것, 체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온몸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67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년의 오늘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회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신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성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